찬양하니까 중층에서 제하가 저하가 덩실덩실 웃으면서 춤을 춥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세월이 너무너무 빠릅니다. 아마 눈 깜짝하면 또 연말 성탄절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난 6개월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불어 또 남은 하반기도 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새롭게 또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언제였는지요? 그리고 그때 믿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거나 혹 방해가 되었던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요? 찬송가 479장 1절 가사는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너무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예. 이렇듯 우리 삶은 고단합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질병이나 자연재해나 죽음과 같은 객관적인 현실 외에도 매일매일 내려야 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고, 어떤 결정은 간단하지만 또 어떤 결정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하루하루가 참 긴장이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단하고 결정할 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일 롤 모델로 삼은 사람이나 친구를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맹목적으로 그 사람이 인도하는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에, 혹 그 과정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만큼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믿음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주어진 현실적 보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순종할 때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는 인간적인 계산도 앞섰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물과 초목이 풍성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양보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그의 자손에게 그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 바라보이는 그 땅은
물과 초목이 풍성해 보이지는 않지만 광야고 허허벌판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영원토록 너희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또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자녀 낳기를 포기하고 나의 종 엘리에셀이나 잘 내하고 지내다가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씨가 장차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자녀를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의로 여기셔서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고 약속하신 바도 다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방식,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의 상황은요,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고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이 죄로 물들고 불의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에 더욱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믿음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마치 배가 파선하듯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선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어떤 사람은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되기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을까요? 믿음은 한번 가지게 되면 쭉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잘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벌써 살짝 긴장되고 도전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는 믿음 지키려고 그다지 애쓴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제 긴장하셔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은 그냥 지켜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구나. 설마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겠어? 하면서 방심하지 말고 늘 믿음을 잘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믿음을 잃어버리면 성도의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약 1년의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가까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게 됩니다.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건넜고 메마른 광야도 지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은혜를 경험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준이 되는 말씀도 받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이 그들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도 그들 가운데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가까이 도착하자 그들에게 처음으로 결단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12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의심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들은 중대한 기로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보고합니다. 그 땅 주민은 너무너무 강하고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특별히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이건 비교도 안 되고 굳이 비교하자면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게 보여서 죽었다 깨도 그들과 싸워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으며 너무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심지어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죽음의 땅이라고 악평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 땅 거민은 장대하고 성읍은 견고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취하자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쪽은 인간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이고 다른 한쪽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어제 오늘에 되어진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400년 이상 된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간절히 사모했으며 심지어 애굽에서 죽었던 요셉은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언젠가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에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는 이 유언까지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선조들이 간절히 사모하던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드디어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그 가나안 바로 미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호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마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도 모세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약속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에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보고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사로잡힘으로 믿음을 잃어버렸고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과 아낙 자손을 비교하고 가나안 성읍이 어떤가를 계산하고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계산하여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됩니다. 이렇듯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생각은 중지되고 자신의 환경만, 자신의 가진 것만 바라보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자신의 문제의 해결의 그 계산 속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모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한 제자는 날이 이미 저물었고 또 여기에서 동네가 너무 멀어서 도무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 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제자는 그 순간에 버뜩 계산해가지고 설령 먹을 것을 산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큰 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떤 누구도 예수님은 일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이 해결하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까?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다도,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랬지만 예수님이 일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자신들의 계산에 집어넣은 제자들은 그 순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옥토의 성도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 능력만 가지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계산 속에 집어넣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둘째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에 압도당하여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권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구름 기둥이 눈에 보였을 텐데 하나님이 분명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불평이 가능했는지 정말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권능, 지금도 눈에 보이는 그 권능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장차 들어갈 그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도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슬퍼하다가 이내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며 차라리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정말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그런 불신의 말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잃게 되니까 그저 감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게 되면 거의 짐승의 수준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권능도 약속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우리도 성도는 언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도 고난이라는 시험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낙 자손이라는 그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저들은 절망하여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시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에서부터 사람에 대한 시험까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믿음을 잃지 않았던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에 처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도,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기적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사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보다 더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에게 교회 오빠로 잘 알려진 고 이관희 집사님이십니다. 그는요, 술과 담배는 절대 입에도 대지 않던 사람입니다. 교회와 집 밖에 모르던 흔히 말하는 모범생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런 이관희 집사님은 만 36세에 대장암 사기라는 판정을 받고 39세에 소천하게 됩니다. 소천하기까지의 투병 생활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인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래도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라도 하셨지만 이 이관희 집사님은 온 몸에 암이 퍼져서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도 의사가 진통제를 맞아야 합니다 라고 권할 때에 그는 진통제를 맞으면 이게 마약성 진통제잖아요. 그러면 내 정신이 몽롱해지고 내 정신이 몽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진통제를 맞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소천하는 그 순간까지 해열제만 처방받아 먹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통을 견뎌냈음에도 결국 하나님은 이관희 집사님에게 그 암 말기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게 하신 후에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 잃지 않은 이관희 집사님의 그 믿음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만큼이나 위대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여겨지고 가나안 아낙 족속은 막 거인처럼 여겨지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받고 믿음을 잃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분명 그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뺑뺑이 하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험이 저와 여러분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되새기시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시험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평안할 때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평안하면 감사만 할 것 같고 평안하면 우리의 신앙이 날로 좋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평안할 때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평안할 때 그 믿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뜨뜻 미지근해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줄어들고 살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음에도 정작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이 뜨뜻 미지근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간절히 원하지 않는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하지만 간절히 원하지 않게 됩니다. 윌버 리스가 쓴 3달러어치의 하나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3달러어치의 하나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때문에 폭발하지 않을 정도만, 주님 때문에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정도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고 속도 편안한 정도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집어넣을 만한 크기의 사랑을 구합니다. 백인인 나를 감동해서 흑인을 사랑하게 만들 정도면 안 되고 어렵게 사는 이민자들을 돕고 싶어 그들과 함께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을 만큼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교회에 나가게 할 정도면 됩니다. 더 이상의 사랑은 안 됩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햇볕을 쬐면서 잠깐 낮잠을 자는 것과 같이 부담 없고 편안한 정도가 딱입니다. 짜릿한 체험과 느낌은 원하지만 중심과 삶이 변화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엄마 뱃속 같은 따뜻함은 원하지만 거듭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나는 영원을 500g만 사서 종이 봉지에 담아 들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는 영원을 얻을 수 없다면 돈을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두렵니다. 내 안에서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의 변화가 일어날 만큼이면 안 됩니다.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큼이면 됩니다.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 없을까요?
우리는 평안할 때 자신도 모르게 3,000원 어치의 하나님만 사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들여 얻는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3,000원 어치의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잘 되게 하실 때, 가정과 일터가 상대적으로 평안할 때 더욱 조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 잃지 않는 성도가 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평안할 때 더욱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시험 받을 때 혹은 평안할 때 과거에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붙들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이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잃지 말라고, 모든 순간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만 의지하며 나의 능력이 너의 것이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소망합니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때문에 두려워 떨고 절망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만날 때에 그건 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견디고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우리가 평안할 때에 또한 믿음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더욱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며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어떤 순간에도 내 능력을 계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는 여전히 한계가 있고 나는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게 도와주셔서 한 주간 또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지금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떤 문제 때문에 밤을 새고 아버지 근심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의지함으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도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이전에 베푸셨던 그 은혜의 역사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에게 장차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두려워 떨다가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계산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런 불신자와 가까운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믿음 잃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매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전에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죽을 것과 같은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